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단풍 생각만 나십니까? 지금 10월 마지막 주말인데 단풍도 한번 볼만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 MT로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단풍보다 더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496주년을 맞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였지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섬기던 비텐버크 성당에 타락한 천주교회의 실상을 고발하며 거기에 대항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역사의 대변혁이 유럽의 각 나라마다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16세기 타락한 중세 교회가 개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놀라운 이 의식 개혁들이 일어나고 시작했습니다. 루터나 켈빈과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항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정말 나라를 일으켜 살리며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 교회가 오늘날은 이 사회에서 상당히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VIP 초청 주일인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빠져나가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뭡니까? 안 나가,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속편하게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안 나가고 싶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왜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이 엔티 기독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러한 험담들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먼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거절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랬던 사랑의 주님,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왜 내쫓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 성전이 더러워질 때 그 교회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분노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인데, 그 교회가 죄와 타락으로 더러워지면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와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돌아보아라. 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에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a glorious church. 이 영광스럽다는 이 말을 NIV 성경은 radiant church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radiant는 뭡니까? 빛나는 교회입니다. 찬란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 자화상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피 흘려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이 땅의 성전이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이 교회를 성령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생명 버려가며 피 흘려가며 이 땅에 허락하신 이 교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 그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죄와 욕망과 어두움으로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한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어 가시면서 성전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뜰을 말합니다. 거기에 온갖 장사하는 상인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그 성전이 그렇게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동물을 잡아 피 흘려 드리는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예물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며칠 걸려서 오다 보면 이 동물들이 다 지쳐가지고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지치고 고달퍼진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예물을 제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이미 제사장이 합격 인증을 내린 합격품들을 돈 주고 사라. 비록 밖에 동물들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여기서 돈 주고 사는 동물은 제사장이 다 인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재물을 팔기 위해서 성전의 뜰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당시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돈 바꿔주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성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시끌벅적한 장터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의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고함소리와 동물들의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세상에 돈을 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도가 된 것이지요.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전 안에 함부로 물건 들고 왔다 갔다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모습이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16세기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왕권과 맞설 만큼 권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돈 주고 산 제사장들이 많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렀습니다. 면죄부를 팔아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연옥에서 헤매다가 이 면죄부만 사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곳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십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의 집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에 오늘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저 만나러 오시지 않았죠? 제가 좀 잘생겼어도 저 만나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러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중심이 사라지면 내 중심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과 죄악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고안되었던 그 제도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오늘날 부끄러운 모습도 결국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회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주고 하나님의 헌금을 자기의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횡령해서 써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욕심과 타락한 의식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빛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려고 하는 기관들의 그 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써서 금권 선거, 타락 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지도자들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같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 우리 평신도들은 괜찮을까요? 지도자들이 그처럼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신앙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 욕심이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깨어지켜야 합니다. 끊임없는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개혁으로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망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더러운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교회인 내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더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화가 나셔서 다 내쫓아야 될 그러한 욕심쟁이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라 하였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관습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길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성전을,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우리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하나님 섬깁시다. 이런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지친 고달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던 영혼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뛰어다니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는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두 날개 사역을 하면서 금요 심야 기도를 수요일 예배 후로 이렇게 당겨왔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우리 청라 성전을 세우면 그곳에서 다시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을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2주간 동안 저녁마다 교회에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능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녀를 축복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와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도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라 이런 욕심쟁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는 강도를 더 키워내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마음, 복잡한 마음들, 어지러운 생각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여기 안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아직까지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그들을 위해 열려져 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VIP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 있는 그들, 수고하고 지친 자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이 좋은 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면 단풍도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는 자신의 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개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관례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쓰라린 가슴을 안고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 거대한 로마 천주 교회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한 한 목소리, 자신의 연약한 그 믿음 가지고 감히 세상을 바꾸려고 덤벼들었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루터를 파문을 시켰습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를 소환할 때 루터는 아무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고 맞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루터는 정말 두렵고 힘들었지만 종교개혁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세상의 도전도 넉넉히 이기면서 Here I stand.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Help me God.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